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디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를 보자면, 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나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또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봐왔다면, 오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어떤 교회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어떤 자녀로서, 혹은 내가 며느리로서, 혹은 내가 사위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살리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선 먼저 이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온전한 교훈, 세우는 교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하다, 세우다, 이것이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살리는 교훈이다. 무너지고 흐트러뜨리는 교훈이 아니라 살리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잔소리와 교훈의 차이점이 뭘까? 결국은 잔소리도 누군가에게 부족함을, 혹은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러나 잔소리와 이렇게 바른 교훈의 차이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될 것인지 죽이는 이야기가 될 것인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바른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리는 말,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 말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바른 교훈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디도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늙은 남자들, 이제 교회로 치자면 장년, 남전도회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특별히 남전도회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오늘 이 늙은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권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경건하지 못하게 되고요,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생기니까 그래요. 많은 시간 경험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내가 편하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히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술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술에 취할까요? 어려워서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요,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에 술 취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내가 고려해야 될 것이 참 많았거든요. 왜?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더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때부터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후회하고 혹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많아지는데 행동은 줄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어제도 그랬어요. 거짓 증거자들은 말은 하되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로써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내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정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전 정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예배에 열중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전도함에 힘쓰는 그런 아버지들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의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늙은 남자로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끼치고 공동체에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아버지들, 장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늙은 여자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늙은 남자와 같이 권면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늙은 여자들 보시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누가 더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가부장 사회이고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이죠. 남성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늙은 여자들의 권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일을 누가 하라고 되어 있냐면 늙은 여자들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늙은 남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여자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함,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에게 또한 주어져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늙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마저도 가르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가르침의 대상이 되라는 책임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회는 자신들의 모습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여전도회는 자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젊은 교우들을 가르치고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여자, 특별히 여전도회라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름다운 교회냐, 좋은 교회냐, 이것이 판단되어지는 것은 그 교회의 여전도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전도의 수준은 어떨까요? 저는 근데 참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고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우리 여전도회가 모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게 힘쓰는 여전도의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이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전도회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말씀이니까 네가 순종해. 나는 여전도회고 너는 청년이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 돼가 아닌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여전도회에 그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제 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젊은 여자들에게만 왜 이것을 강요하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늙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전도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도회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 신중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면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할까요? 본을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늙은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늙은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마저도 어떻게 되면 늙은 여자들, 여전도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하는데? 남자들에게 요청하는 것과 여자들에게 요청하는 것,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용을 보자면, 왜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남자들은 보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자기 인격적인 수양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실천할 것이 더 많아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큼 여전도회가, 여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나눌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성을, 아버지 성을 따라가죠.
미국 같은 경우에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오히려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성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의 종속적인 어떤 그런 문화와 혈통적인 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혈통적으로는 그 아이의 씨가 되겠지만 결국은 아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그를 가르치고 세우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머니에게서 교육받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그 아이에게 유대인 교육을 시켰어야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만큼 어머니라는 것, 여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커피아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여전들,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어떠한 가치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이 그 교회의 품격이고 수준이고 그 교회의 미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귀한 어머니들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는 여전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이 여인들에게 하는 권면에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일에 자녀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왜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가? 왜 신중해야 되며 왜 순전해야 되며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세움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살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또 젊은 남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분들에게는 매우 짧지요. 왜 그럴까요? 젊은 남자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다 그러잖아요. 혈기가 왕성하다 보면 하나의 꽃이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이 무서워요.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청년이 부흥할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들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교회가 몇 배로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봐요. 그런데 청년들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불길이 수그러들면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감정적인 어떠한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안에서 인내하고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할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품목, 그러니까 성품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실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함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버하지 않아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커피아교회 청년 여러분, 신중한 청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실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청년이 아니라 비전으로, 원칙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감당할 때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모습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좋은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훈이 부패하지 않아야 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훈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 교훈과 동일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말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그 일터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